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강승빈 박미선 선교사님 선교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0장 부른 후에 해외 선교위원회 서기 되시는 배영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지체 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주도 손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주소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영계 지쳐서 어덕인다. 시험과 근심이 그 생풍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이 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지체하나 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전심을 다해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귀하신 종 강성빈 선교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안동 동부교회 주파송 선교사님으로 태국 북부 치앙라이에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파하시고 계시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단기 선교팀은 지난 2월 선교지에서 그동안 선교사님이 지금껏 기도와 말씀으로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 건강히 성장하고 있음을 지난 단기 선교 기간에 보고 느끼고 만지고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선교사님께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소수민족들에게 큰 빛과 소금으로 작용하셔서 어둠과 힘든 소수민족들에게 희망과 삶의 변화를 주고 계심을 저희들은 보았으며 뜨거운 은혜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린 감히 할 수 없는 삶을 보고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교지를 향한 간절한 기도와 물질적 후원이라 생각하면서 지난 선교지 방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성빈, 박미선 두 선교사님의 선교에 대한 헌신과 사랑, 또한 복음의 전파 사명이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그곳 태국 선교지 네 곳인 화이난닝 교회 마을과 맥가찬 기독학교 기숙사와 유앙빠뽀 첨춘 방구 공립학교 마하나임 선교센터와 치앙라이 분이엘 선교센터 등 그곳 학생들의 학업 그리고 생활에 대한 모든 어려움이 우리 모두의 기도와 후원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안동 동부교회가 두 분 선교사님께 지속적으로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위한 기도 또한 간절히 필요한 시간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계획하심에 항상 순종하며 감사드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을 다시금 선교의 비전과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고, 선교에 대한 참여, 봉사, 사랑, 헌신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시옵고, 철저히 기도로 준비하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복음과 선교지 사역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사 저에게 선포되는 선교 사역 말씀이 저희 마음의 결단이 되게 하시옵고, 오직 주님 나라 확장에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선교 예배 시간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소중한 예배가 되길 바라오며, 선교의 권능과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사랑과 섬김으로 소중함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번 단기 선교팀 갔다 온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 시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One, two.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네, 이 시간에는 단교 선교팀 인원으로 가서 선교 찬양 먼저 할까요? 단교 선교팀 일원으로 가서 선교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이상민 형제입니다. 박수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제가 이런 자리에 올라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이게 말하다가 생각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적어 왔는데 제가 중간에 이렇게 좀 보면서 하더라도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월달에 태국 단계 선교를 다녀온 이상민 청년이라고 합니다. 우선 은혜 가운데 저희 단계 선교팀 모두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배영대 집사님께서 이제 간증해 줄 수 있냐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도 다리가 좀 떨리는데요. 제가 남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도 못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는 게 어려워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있었던 점 뭐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이 느꼈던 점 그냥 말하면 된다 해서 제가 용기 내서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저희 대한민국에도 있는 하나님께서 저 멀리 태국에서도 같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시다시피 태국은 불교 국가거든요. 제가 정교사님께 듣기로는 거의 90% 넘게가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학교에 불상도 있고요. 길 가다 보면 쉽지 않게 이렇게 불상들이나 이런 불교 관련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이 사회 고위층으로 가려면 이게 불교를 믿어야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종교적인 강압적인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제성도 있고. 근데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곳 중 하나인 이제 촌촌 반구학교의 마나임 네 거기에 가니까 거기도 이제 공립 학교인데요. 이제 이제 불상도 있고 이제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곳에서 원래는 이제 학생들이 아침에 가면 불상에 절을 하고 이제 그렇게 불교를 믿었다고 해요. 근데 성교사님께서 가셔서 이제 그곳에 아이들이 사랑으로 많이 해주시니까 애들이 이제는 이제 불쌍히 절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와서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요. 이게 저도 10년이 더 지났는데 제가 이제 경안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저희 수요일마다 경건회를 했어요.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빗대서 본다면 이제 뭐 인도나 이쪽에서 한 스님이 와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뭐 제가 불교 드리는 예배나 그 단어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종교 행사를 하자 하면 과연 학교에서 그걸 따라줬을까? 또 저희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 하자는 대로 따라줬을까라고 했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근데 선교사님께서 애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주시고 또 기도로서 또 성도님께서 기도로서 후원해 주시니까 아마 그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교를 돌아와서 저희가 그 후아인 난민교회에 가서 이제 가정 신방을 했는데요. 이제 거기가 굉장히 못 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못 사는 지역인데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마을 분들이 마약 같은 풀을 씹으면 이제 뭐 통증도 줄어들고 그런 이제 풀을 많이 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마약적인 효과가 있어서 좀 다들 온천치 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가서 그날 열심히 기도하고 했더니 그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제 일상생활이 안 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 왔다 그래요. 예배드리러. 그런 것도 보고 아 정말 하나님께서 태국에서도 역사하시는구나,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역사하시는구나를 제가 돌아와서도 한번 다시 느꼈던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말하면 선교사님 설교하실 때 말할 얘기가 줄어들어서 제가 이 정도로 하려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한국도 1800년도 이때 되게 못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선교사님들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국이 잘 살게 되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지금 태국에 하나님께서 강성민 선교사님이랑 박미선 선교사님을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곳에서 큰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성도님들 모두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그 태국에 하나님의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넘칠 날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이제 사랑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그곳에 계신 하나님, 조금 전에 방영했던 동영상은 우리 청년부의 강영주 자매가 만들었고, 우리 간정했던 우리 상민 형제가 간정을 했는데, 우리 두 분에게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동북의 후원자 19명이 태국에 거주하는 19명의 학생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후원자와 단교 선교팀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강승빈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태국 선교사 9년 차입니다. 저희 9년을 두 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안동 동부교회를 만나기 전 그리고 만난 후 이렇게 두 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만나기 전의 상황은 우리 어릴 때 운동회 해보셨죠? 온 마을 축제가 되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이렇게 운동에 달리기를 하고 체육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부모님이 안 오시고 김밥도 싸올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안동동부교회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 식구들이 자리를 펴고 김밥을 싸오시고 달리기를 할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래서 마음 놓고 힘껏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19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벌써 대학교 3학년, 대학교 2학년, 대학교 1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19명의 이름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은혜. 저희는 고3이 되면 한국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은혜는 우리 첫사랑입니다. 우리 부부의 첫 딸. 깐티다폰 용펫인데요. 주은혜, 마이던 의료대학, 의과대학의 간호학과 3학년에 현재 진학 중에 있습니다. 안형우 장로님께서 영적 부모로 입양해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요. 주찬미, 라차팟 한국어 대학에 이제 2학년 마치고 3학년에 올라갑니다. 이순향 권사님께서 입양해 주셨고, 주승리 태권도 사범입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학교의 졸업생이고 이제 첫 태권도 제자 사범입니다. 4월 5일 날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군에 입대하느냐 면제를 받느냐 제비를 뽑습니다. 태국은 제비를 뽑거든요. 그래서 검은 구슬을 뽑으면 면제가 되고 빨간 구슬을 뽑으면 2년 동안 군복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복무하는 빨간 구슬을 뽑을 확률이 보통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의 바람은 검은 구슬을 뽑아서 계속 이 사역을 이어가고 사범과 그리고 내년이 되면 또 라차팟 대학의 체육학과에 진학을 시킬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권태인, 손성아, 은퇴 안수집사님께서 또 후원하고 계십니다. 또 주찬양, 라차팟 대학교 한국학과 1학년을 마쳤고 이제 2학년이 됩니다. 황상모, 김신양 집사님. 주소망, 라차팟 중국어학과 1학년을 마치고 이제 2학년이 됩니다. 최태권 장로님. 주믿음, 치앙마이에 있는 라차팟 교대에 이제 1학년 마치고 2학년이 됩니다. 또 부모님은 배영대 집사님. 주기쁨, 이제 이번에 우따라디시라고 하는 그 지역의 교대에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이번에 입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치고 나면 임용고시를 치지 않고 산종마을 학교에 정식으로 선생님이 바로 채용이 됩니다. 이는 정부에서 소수부족 아이들이 지원을 해서 선생님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이번에 교대에 진학하게 됩니다. 전옥남 집사님.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으로 넘어갑니다. 사라, 나티다 짜빠, 신순옥, 은퇴 권사님. 네임, 고2, 정진화 장로님. 우리 네임은 여자아이인데요, 학교에서 육상 대표고 여자아이인데 축구 대표입니다. 운동선수입니다. 마이, 고2, 민미식 권사님. 촐, 이제 고2, 권현수 권사님. 크랩, 고1, 신승호, 이유정 집사님. 남, 우리 주찬미 전도사님의 여동생입니다. 중3, 이화숙 비권사님. 시온, 우리 산종마을의 부교육자 아들입니다. 중3, 김기창 성도님. 벤야파 생헝,
중3 정명순 집사님, 타나컨 짜빠 중3 김용수 집사님, 두왕드안 중2 김수현 집사님, 까느르 타이 손위셋 중1 이교순 집사님, 산종마을의 담임 전도사님 딸입니다. 믿음이도 전도사님의 딸이죠. 와라차야 빠빠 초등학교 6학년 신정혜 권사님. 우리 메카찬 기숙사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6년 동안 양육하잖아요. 그런데 와라차야 빠빠는 5학년인데 작년에 데리고 왔습니다. 가정에서 양육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어서 우리가 피신차 데리고 와서 그렇게 양육을 하고 이제 6학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19명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귀한 만큼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영적 부모로 입양해 주셔서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의 세월이 너무 빠르죠? 그렇습니까? 예. 근데 때로는 10년이 지나면 돌아보면 좀 서운하시죠? 언제 이렇게 10년이 흘러서 내가 이렇게 늙었나. 그런데 절대 서운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10년 동안 아이들이 이만큼 성장합니다. 우리가 더 10년이 더 나이를 먹어서 10년 더 늙었다고 생각하실 때 지금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또 대학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기대를 보시면 나이 먹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늙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또 너무 특별히 감사한 것은 또 안동동부교회에서 작년에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많잖아요. 사역자들이 많잖아요. 늘 염려가 함께 이동하는 것이었는데 그 스타렉스로 지금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고 장거리가 많잖아요. 이동이.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사진 4장 드렸죠. 이번에 스타렉스를 구입하게 돼서 이건 이제 19명의 아이들을 소개할 때 사진이고요. 처음으로 바로 한 것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저희가 네 부부 그다음에 어린아이까지 9명이 스타렉스로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이 평생 50년 가까이 살아온 사역자들이 바다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다음 사진이요. 이거 아니고 사진 있습니다. 평생 바다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다를 보여주고자 교육자 수련회를 3박 4일 다녀갔는데요. 소리 나와도 됩니다. 바다를 보고 얼마나 신나하던지요. 첫날에는 가가지고 무서워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바다에 가서 이렇게 저 어른이 파도를 뛰어넘고 점프를 하고요. 신기한 것이죠. 그리고 저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다고 계속 막 생전 처음 바다를 갔습니다. 바다까지 내려가는데 1박 2일 동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교육자 수행회를 가지고 올라올 때 다이렉트로 왔는데요. 17시간 운전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죠. 기회를. 평생 접해보지 못했던 바다에 가본다는, 실제 바다를 본다는 것이 꿈에 있었고 TV에서만 있었는데 직접 가보고 그 파도를 맞아보고 바다에 들어가 보는 것이죠. 선교란 무엇일까요? 선교란 무엇일까요? 힌트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배영재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 오직 성령이 동부교회에 임하면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동부교회에 임하시면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가 무엇입니까? 지상 명령입니다. 명령.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오직 성령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를 찾고 준비하고. 첫 번째는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고 간절히 기다려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죠.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세와 능력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직책, 능력은 그 직책에 걸맞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가졌을 때 온 유대와 안동과 경북과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동북의 모든 성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이죠. 행복하시죠 지금? 우리 동북에 바라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품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 글자로 모든 표현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선교는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그것이 선교이고 지상 명령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주보에 올라 있는 말씀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을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과로를 늘 주시는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죠? 편하게 몇 번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나? 사랑을 주시죠. 예, 사랑. 이 사랑은 어느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사랑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사랑이죠. 또 무엇을 주시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거 있잖아요. 네? 기쁨.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현재 상황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음은 기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인 것이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왠지 기쁘고 마음속에서 밀려오는 그 기쁨과 감사,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한 분만 더 모실게요. 네? 사명을 주시고 또 소망이라 하셨네. 크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소망.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것은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지난주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한국말이 잘 안 됩니다 요즘에. 한국 단어가 입에 잘 안 붙어요. 소명과 부르심과 동시에 사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셔서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사이에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사명과 함께 천국 소망, 회복의 소망. 오늘은 이 괄호에 기회라는 단어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도 기회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회복할 기회, 사랑할 기회, 용서할 기회, 계속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타락했을 때도, 배반했을 때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에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양편에 달린 그 악한 강도 두 사람에게도 마지막 그 순간에도 천국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과 재림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내 이웃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까운 우리의 친척, 이웃, 동료,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늦추어서 드디어 오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기회를 놓쳤을 때. 그리고 돌아봤을 때 그때가 기회였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났을 때 안타깝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것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낙심이 무엇입니까? 낙심이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 낙심인 것입니다. 낭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두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다른 곳에 소망을 두는 것이 낭망이죠.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직장인들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300억이라고 하는 재정적인 가치는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300억을 소유하고 있다. 현찰을 300억을 가지고 있다. 성공했습니까? 성공 안 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했죠. 뭐든지 할 수 있죠. 300억이라면 일반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자, 우리 유진자매 여기 있는데 300억을 누가 준다고 하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안 받을 사람 없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하루만 살 수 있다. 우리 옆에 우리 형제도 300억 줘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준다. 받죠? 하루만 살 수 있다. 안 받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받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하루만 살더라도 우리 아들 주고 가야지, 자녀 주고 가야지. 근데 그 받는 자녀도 하루밖에 못 삽니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왜 300억은 이 세상에 아주 큰 단위이고 성공의 기준이고, 그 300억이라는 것을 어떻게 성공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죽고 살리고 하는데 왜 안 받습니까? 내일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일이라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산다면 300억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내일 내가 눈을 떠야 되고 내일을 살아가야 되고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선교는 바로 기회입니다. 군사가 훈련만 받으면 뭐합니까? 실전에 투입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선교 외치면 뭐합니까? 현장에 나아가서 실전에 투입돼야 되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끝은 지리적인 땅끝도 있지만 아직도 믿음을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가 있다면 그것이 땅끝이고,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다면 그것이 땅끝이고, 시부모님이 있다면 땅끝이고, 이웃이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직장 동료가 있다면 그곳 땅끝에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복음의 증인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건 두 글자입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제가 이제 9년차가 되다 보니까 사역의 현장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보살펴야 될 영혼들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동력자, 함께 할 수 있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 한 달, 2달, 3개월, 6개월, 1년 오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아이들 안아주고 함께 해주십시오. 직장을 바꿀 때 2주일의 텀이 있다면 바로 달려오십시오. 예. 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군에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휴가가 된다면 그 짧은 시간이라도 현장으로 달려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현장들을 함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이 선교이고 저희들에게는 더 없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삶의 이유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발견한 분들은 하나님의 기회를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기회입니다. 생명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 사명에 있다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얻었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잠든 영혼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잠들어 있으면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죠. 잠들면 적이 쳐들어오면 방어하지 못합니다. 악한 권세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참고 기다립니다.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디가 가장 약한가? 그 약한 것이 우리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너지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도 열매를 찾으셨죠. 제자들과 거니시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고 열매가 있는 얻고자 하여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만 무성했습니다. 다음 날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보니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 물론 이것은 잎만 무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잎이 무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열매가 있는가 보자. 열매가 있는가 보자.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핑계하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 이걸 가지고 핑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 때가 아닌 인간의 때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면 다니엘이 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의 조서가 찍히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잠깐만 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그 때가 아닐 때에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때가 아닙니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때는 항상입니다. 항상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이제 영상 보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땅 끝에서 악보 드릴게요. 우리 자막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악보는 우리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땅 끝에서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고 주께서 주신 동산에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딱딱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우리가 지금 힘든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 육체는 건강의 문제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우리 안동 땅,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입니다.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빅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뵈오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후렴 한 번 더 합니다. 땅 끝에서
땅 끝에서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음하고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 기도와 신음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또 단기선교팀 보고를 통하여 저희의 사역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크게는 네 곳이죠. 산종마을 후아의 남린교회, 그리고 그 아이들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시집 장가를 가기 때문에 또 밑에 기숙사에 내려와서 6년 동안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키웁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되면 또 대학을 진학하고 또한 브니엘 센터에 와서 또 대학생으로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면서 또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곳에 마하나임 선교센터가 세워졌고 이제 또 게스트하우스가 세워졌습니다. 또 산종 마을에는 어린이 도서관이 세워졌죠. 아이들이 300명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통하여 또 신앙훈련과 독서와 지식을 통하여 아이들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작년에 목사님과 우리 정진아 장로님, 재태권 장로님 다녀가셨을 때에 산종 마을에서 사역자와 교제할 때에 대장무당이, 그 마을에 추장 같은 대장무당이 찾아왔죠. 왜 찾아왔을까요? 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못했대요.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고 너무 힘드니까 본인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 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대장무당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사역자들이 뜨겁게 기도했죠. 그 다음 주에 교회 주일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안 드렸는데요, 그 마을에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뭐 이렇게 주수를 하던 그 터가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선교팀이 오셨을 때 영상에도 사진 나왔었는데요, 마약 중독된 할머니가 있었죠. 눈빛이 돌아갔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금단 현상이 나서 어떻게 제대로 생활할 수 없었죠.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면 교회에 가겠다고 그 할머니가 그랬죠. 그때 기도할 때. 2주 뒤에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우리 단기선교팀 단톡에는 사진을 보내드렸는데요, 눈빛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가 고백했죠. 내가 약속했다. 고쳐주면 교회에 가겠다고. 그래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2일 날, 저번 주 화요일 날 저희 공립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일 날 저희가 방콕으로 와서 환승하고 14일 한국 도착했는데요, 12일 날 졸업식을 했는데 의대 졸업식에는 이제 스님들이 쭉 와서 이제 중간에 1시간 정도 이제 침례를 합니다. 앉아서 전교생들이 한 줄씩 나와서 손에 명주씨를 묻고 축복 기도를 받고 이동하고 그 시간 1시간 걸리는데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올해 지난 화요일 졸업식 때 스님들이 졸업식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으니까 물어보겠죠. 아무도 안 왔습니다. 못 왔습니다. 안 불렀으니까요. 그리고 졸업식에 불상도 없었습니다. 왕의 사진도 없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있었죠, 졸업생이 있었죠, 전교생이 있었죠, 부모님들이 있었죠, 선생님들 다 있었습니다. 중간에 제 시간이 되어서 앞에 나갔습니다. 졸업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오늘 졸업식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또 마음이 섭섭하다. 왜냐? 너희들을 또 볼 수 없으니까. 저희 공립학교가 코로나 전에 채플 예배를 태권도장에서 드렸다고 했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태권도장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안타깝죠. 왜 없어졌을까요? 그런데 조례 시간에 전교생이 불상에 절을 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수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따로 모여서 채플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모든 선생님과 전교생이 있는 데서 주기도문을 다 같이 암송하고 수업에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졸업식에 제가 섰을 때 6학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우리 크게 암송하자. 뒤에는 우리 전교생에게도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암송하자. 시작하고 주기도문을 다 같이 암송했습니다. 크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제가 축복기도 하고 졸업식을 마쳤습니다. 태국 불교학교 공립학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가 아닙니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자랑도 아니고 어느 인간의 자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사람을 키우고 이 아이들에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회를 줄까? 배움이 필요한 자에게 배움의 기회, 성장이 필요한 자에게 성장의 기회,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의 기회, 가정이 복음화될 수 있는, 가정의 복음화가 필요한 가정에게 어떻게 하면 가정의 복음화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아가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사역자가 되고 이 아이들이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기회를 제공할까? 더 나아가서는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저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것도 기회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도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기회를 주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9년 차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8년 차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하나를 만들어 왔거든요. 영상을 보고 우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전교생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 우리가 수업하는 장면들, 신방하는 장면들, 대학생들이 예배드린 장면들 다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못봤냐 태권도 준비 시작.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야. 우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매주 금요일 아이들이 지국 교육을 위해서 커피 바리스타 교육, 쿠킹 베이커리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침 조례 시간입니다. 한국어 시합 수업 시간에도
특별 수업 시간에도 우리는 항상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最後報祝福百姓們阿門。 네, 치앙라이 라차파 국립대학교 앞에 있는 버니엘 센터입니다. 우리 태국 아이들도 태권도를 배우고 있고요. 주말에 또 태권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สิ่งที่สำคัญที่สุดในการดำเนินชีวิตของคริสเตียนคือเชื่อฟังต่อพระวจนะของพระเจ้าอาเมน 네, 주기도문입니다. วิญญาณบริสุทธิ์จงดำรงอยู่กับท่านทั้งหลายสืบไปเป็นนิจอธิษฐานใน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เจ้าอาเมนไปนี้ไม่สามารถ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라오스 엘레부족 전체 축제로 3박 4일 동안의 축제를 가졌습니다. 참석한 인원이 2,000명이었습니다. 함께 3박 4일 동안 축제를 했고요. ฟ้าสวรรค์และแผ่นดินโลก 제가 태국어로 설교했고 우리 주찬민 전도사님이 라우 부족 말로 통역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부자 낮에는 체육대회를 행사를 했고요. 저녁마다 집회를 열었는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발표한 팀이 50팀이 넘었습니다. 우리 메카장 기숙사에 있는 중고등학생 아이들입니다. 저희 아내 선교사가 가르쳐서 부채춤 워십을 했고요. 우리 대학생과 우리 메카장 기숙사 고등학생입니다. 찬미, 찬양이, 소망이, 네임, 마이. 이 부분은 박수를 치는데 그죠? 소망입니다. 찬양이고요.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앞날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태국에 가보니까 태국에 있는 우리 그 학생들하고 교인들이 매일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이나임 선교센터, 그리고 호아이 남린교회, 분유엘 선교센터, 맥간짱 기숙사, 그다음에 우리 안동 동부교회를 위해서 매일 모여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선교사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4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이나임 선교센터에는 선교사님의 선교 전초 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춘추방구에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직업 학생들에게 직업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숙 학생에는 14명의 지금 중고등 학생들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후아인 남는교회는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약 1600여 명 그 동네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1600명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후아인 남는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시고, 분위의 선교센터에는 4명의 학생들이 지금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3분간 통성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태국 땅에 아버지 선교사님 가정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그들이 선교 보호회를 가지도록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선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마이남 선교센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선교센터가 되어 주시기에, 춤주받고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그들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화점에 있는 학생들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와 아버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세워주시옵시고, 후아인 남는교회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와 그의 모든 교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1600만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할 자가 있어오니 그들이 하루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학생이 4명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센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죽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늘 하나님과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땅을 사랑하셔서 일찍이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이제 복음의 빚진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강성민 선교사님과 박미선 선교사님을 늘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권에 강건하여 복음 사역에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국 땅에 온전히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자녀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건강과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을나임 선교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태국 땅의 복음의 전처 기지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호화에 남는 교회가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히 현지 사역자의 강한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에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역에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도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이엘 선교센터의 몇가짠 기숙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학교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시고 키와 믿음도 자라게 하여 주셔서 늘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5장 부른 후에 진혁신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 후에 축도하심으로 선교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와여 나 복음 전하라.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사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다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원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 좀 가족들 앞으로 나와 보실까요? 앞에. 오늘 이제 우리 그 숙소에서 우리 사택에서 이제 짐을 빼서 고향으로 갑니다. 우리 강성빈 선교사님, 박미선 선교사님. 박미선 선교사님 아까 보셨죠? 한글 가르치는 거. 선교사님 선교집 가면은 지금 얌전해 보이는데 날아다녀요. 그 다음에 우리 최고 오른쪽에, 여러분 보는 최고 왼쪽에 강혁, 지금 유학 중입니다. 일본에서 유학 중인데 오랜만에 이제 우리 가족을 상봉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선교사님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강지원 제대했어요. 제대하는 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강지원 친구가 신학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잘 키워볼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지는 전쟁터입니다. 사실은 선교지에 있으면서 참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안고 기도하고 하지만 자기 자녀들은 또 한국 땅에, 일본 땅에 이렇게 흩어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짠한데요. 우리가 해줄 줄 있는 것은 기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요즘에는 교회가 선교사를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선교사가 교회를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강성빈 선교사님 교회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도 강성빈 선교사님 잘 만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교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울려 퍼지고 또 우리 교회의 선교 지평이 더 넓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성빈 선교사님 동부교회와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동부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태국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선교사님이 키우는
아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어린 심령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커갈 때마다 복음의 지평도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택하신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다시 증거되고 그 땅을 저들이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혁 형제, 강지원 형제, 하나님 아버지, 참 부모가 선교사라서 같이 있지 못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족 위에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후원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며 후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갈 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도 뜨거운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기회를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강성빈 선교사님, 박미성 선교사님을 태국 땅으로 파송하여 그것 가운데 생명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고 또 동부교회와 함께 사역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 계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